성경에서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죄를 깨달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진노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호세아서의 내용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예요. 잘 살 때예요. 이 백성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하나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으면서 이용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게 되고 늘 살인과 속임과 저주가 가득할 뿐이라고 2절의 말씀에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논쟁을 좀 해보자.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있니? 그 다음에 너희에게 진실이 있니? 인애도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있게 되면 너희가 나를 결단코 떠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진실하시고 인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신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포악이 가득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싸움밖에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결국은 폐허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의 지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징계가 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니까 4절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싸우는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누구하고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즉 너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 한다. 그러니 모세 너는 내 말을 갖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응답을 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3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좋습니다 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의 목적이 뭐라고요? 6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본문에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율법의 내용을 아는 것이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위반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지켰을 때에는 축복이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땐 뭐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임하여야 돼요? 저주가 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을 때 뭐라고 계약을 맺었다고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이 계약을 위반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다시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위반했으니 제사장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이전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약속을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 봐야 터지기만 하고 오히려 벌만 받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을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회개를 하고 돌아가게 되면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렇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셔요?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그 복이 얼마나 커요. 이제는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나와 있잖아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가 됐는지 말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집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그 돌베개에 잠을 잤던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던 곳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어떻게 변화였느냐 하면 베나웬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사악한 집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15절을 보게 되면 길갈이라는 곳에 선지자의 집이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이 거짓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가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를 가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나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예, 그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선지 생도들이 그 엘리사를 맞이하였던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길갈에 그 선지 생도에 그 집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이 사악한 집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세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10대 청소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때로 모여서 남의 집을 들어가지 않나 가게를 들어가서 그냥 다 털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오히려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